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전으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는 금방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사가 참여했고 또 바둑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경기라서 그렇지 정말 인공지능 역사에서 더 중요한 순간을 잡으려면은 사실 알파고보다는 이미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1997년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겼던 그 순간이 더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뭐냐면 법칙이 정해지고 경우의 수가 정해진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을 압도하는 사실은 그때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다만 바둑이 체스보다 알고리즘이 좀 더 복잡해서 그 개발에 시간이 더 걸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스랑 장기는 바둑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둑의 모든 돌은 평등하지만 체스의 말들은 각각 그 가지는 가치가 달라요. 바둑은 모두 모여서 전반적인 형체를 반상을 겨루는 경기지만 체스와 장기는 어떤 거냐면 왕을 지키는 경기입니다. 왕이 가장 중요해요. 다 잃어도 왕을 지키면 이기는 거고 다 얻어도 왕을 지키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체스에 관련된 영화인데 이른바 괴짜 천재 등장하는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꾸준히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서 그냥 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체스대회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어떤 꼬마라기보다 어떤 청년이 갑자기 체스판에서 번번이 고수를 연패시켜서 돌풍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체스에서 가장 강력한 말은 여왕이죠. 대각선으로 갈 수 있고 저는 모르시나요? 네, 제일 강력한 말이 여왕이에요.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강력한 말이 가장 여왕인데 이 나이 어리고 잘생기고 패기만만한 다시 말하면 좀 싸가지 없는 이 주인공은 이 여왕을 아주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을 꺾고 패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나의 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이런 중이병틱한 대사도 막 하고 다녀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할아버지랑 만나게 돼요. 어떤 그냥 추레한 할아버지랑 만나게 됐는데 딱 그 할아버지랑 두다 보니까 몇 수 만에 여왕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대회 챔피언이었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의 이제 케미가 이제 시작됩니다. 넌 여왕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여왕은 가장 강력한 말이지만 그 강력함으로 모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하면서 은근히 네 인생도 그렇다. 너는 유능하지만 네 유능함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청년이랑 할아버지랑 이제 사제관계를 맺으면서 티격태격 자꾸 이제 얘기가 흘러갑니다. 자꾸 주인공이 혈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성급히 여왕을 진출시키면 그 할아버지가 딱 그걸 응징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넌 안 돼, 넌 이래서 지는 거야, 여왕을 지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체스 수도 다듬어지고 그 청년도 서서히 이제 천방지축 성격이 좀 순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체스 이야기 말고도 그 할아버지랑 또 이제 또 어렸을 때 얘기, 부모님이랑 이야기, 상처 이렇게 나누고 좋아하는 여자 얘기도 하고 막 이런 훈훈한 에피소드 집어넣어가지고 전형적인 괴짜 천재가 인격적으로도 케어받고 성숙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절정 부분에 약간 반전이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무슨 챔피언 결승전이었나 그랬습니다. 주인공이 그 마지막 이제 오전 3승제라면 2대2에서 마지막 대국을 딱 두는데 상대가 묘한 수를 둬요. 아주 묘한 수를. 여왕을 진출시키면 당장 상대의 말을 여러 개 뺏고 이길 것 같은 그런 수를 둡니다. 주인공은 고민에 빠져요. 이게 뭐지? 실수인가? 하고 고민에 빠지고 조언자는 옆에서 보니까 오히려 더 훤히 보였는지 막 애 같아서 중얼거립니다. 여왕을 뒤로 빼, 함정이야, 참아, 여왕을 지켜라고 해요. 그런데 주인공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쓴 끝에 여왕을 전진시킵니다. 조언자는 탄식하고 아니다 다를까 바로 다음 수 정도에 주인공의 여왕이 잡혀버려요. 역시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상대 쪽 이제 응원자들이 환호하고 조언자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주인공을 응원하던 자들은 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20수 30수가 지나면서 점점 상대의 표정이 어리둥절해지더니 마침내 주인공의 입에서 체크, 장기로 말하면 장이야 소리가 나옵니다. 하는 순간 체크메이트가 되면서 주인공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서야 환호합니다. 주인공은 상대의 함정을 파악하고 여왕을 희생하면서 여왕을 미끼로 내어주면서 역으로 함정을 팠던 거예요. 그 뒤로 수십 수를 더 내어보고 내가 이 함정에서 여왕을 딱
미끼로 던져주고 오히려 잡아낼 그 전략을 세운 겁니다. 저 혼자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그 주인공을 바라보자 주인공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왕을 지키라고요? 체스는 왕을 지키는 경기죠 하고 그 옛날에 좀 억누르는 것 같았던 그 싸가지 없이 딱 드러나면서 그 다시 이제 그 인간적인 면도 좀 갖추었지만 난 그래도 여전히 천재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 이제 식으로 씩 웃는데 솔직히 그때 조금 멋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게는 참 인상적이어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왕을 지키라고요? 체스는 왕을 지키는 경기입니다. 그렇게 좀 사실 별 얘기도 아닌데 되게 멋부리면서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걸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체스도 장기도 사실 참 비정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을 지키는 게임이 그렇잖아요. 왕이 모든 말의 목적이고 모든 말은 오직 그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말도 모든 말을, 심지어는 그 반려자인 여왕마저도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내마저도. 바꾸어 말하면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다른 것을 과감히 지체 없이 희생할 수 있어야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건 단지 게임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일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인간, 한 사람의 생존과 그에 딸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무슨 장기 말로 보느냐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금언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사람 목숨에 마저 나름의 무게와 가치를 두고 차별합니다. 이것은 꼭 힘과 권력 관계의 문제, 힘 가진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희생시킨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차별, 누구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우선순위 같은 것도 있어요. 가령 갑자기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문제가 있어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을 때 그 구조대원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구조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해서 그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목숨의 위아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직분, 대통령 직분 맡은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생긴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은 되겠지만 어쨌든 말이죠. 더 중요한 것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손익 비교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을 살리기 위한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닷새 남긴 날, 주일이죠. 절기상으로는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그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몰려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앞에 11장의 사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나사로를 살림을 들었기 때문이라라는 성경 말씀들이 있었죠. 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 세상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너 죽을래? 이게 가장 큰 위협 아니에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장 크게 억누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거예요. 이 세상 가장 큰 권세가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왕을 맞이하기 종려나무 가지 갖고 왔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그냥 왕을 맞는 의뢰라기보다는 승리한 왕, 승리한 개성 장군, 승리한 영웅들과 군대를 맞이하러 찬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됐던 의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맞았다. 이거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십자가 때는 돌변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그냥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길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의 정확한 의미일 거예요. 그들은 그늘의 눈으로 직접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몹시 들뜨고 흥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도 엄청난 기대와 설렘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퍼져나갔을 거예요. 비록 그 말이 예수님의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됐을지라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가 두려우냐, 이렇게, 이제 뭐가 두려우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헤롯의 핍박도 두렵지 않고 로마도 두렵지 않아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죽지 않는 권세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울까 하고 그들은 승리를 점쳤을 겁니다. 승리의 연속과 그 승리로 탄탄히 일구어낼 이스라엘 왕국을 꿈꿨을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던 그 정말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수많은 불병과 병모가 엘리야를 감싸있던 그 이야기, 구약의 다윗의 얘기, 누구의 얘기, 승리의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가, 그 능력과 권세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재현되겠구나, 다시 승리하겠구나, 정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다시 우리를 다윗처럼 부강하게, 다윗처럼 강하게, 다윗처럼 정결하게 이끌어줄 그런 왕이 오셨다 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들의 확신과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가 어떠한 것이었던지, 가장 집요하고 끈질긴 반대자들, 바리새인들마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구나, 봐라, 저 온 세상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 하고 포기하고 그냥 뒤로 물러날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 왕으로 머물길 원하셨으면 그때 한 말씀만 하셨으면 됐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만 하셨다면, 나와 함께하고 싶은 자 나서라, 우리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자, 너희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죽음이 너희를 범접치 못하리라, 살아나리라, 원수의 칼날에서 너희는 자유하리라, 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두가 들고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내기로 초를 칩니다. 엉뚱한 내기로 김을 빼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엄청 강조하시고 얘기해요. 그냥 흘려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밀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 사람들 다 승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그 위협적인 로마의 권세에서 구해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정작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네,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죽으시겠답니다. 죽으시겠대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리라 생각하셨던 그분이 죽으시겠대요. 이 많은 사람들을 몹시 혼란케 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실 것을 몇 번이나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반발하거나, 그저 비유가 아닌가 여기거나, 아니면 한번 얘기하셨을 때 못 들은 척, 두려워서 또 얘기 나올까 두려워서 자세히 묻지조차 않고 듣지조차 아니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 미랄이시라니까 돌아가시는 게 왜 사람들을 구한 일,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인지도 그게 왜 그렇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미 납득이 안 됐어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시냐는 거예요. 뭐가 있길래, 큰 영광이 있길래, 어떤 대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정말 다른 사람이 다 구원되고 많은 일과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왜요?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존귀한 분이고, 정말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그보다 더 우월한 가치에 있는 분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 죽습니까?
위기가 오면 백성이 왕을 지켜야 돼요. 병사가, 기사가, 사제가, 성이, 여왕이 왕을 지키면서 그를 위해 죽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왕이 죽어요? 왜 더 가치 있는 게 그보다 못한 걸 위해 죽냐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막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까지도 같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부활의 선포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서 부활하실 것, 죽고 곧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 부활? 말이 안 돼.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 다시 살아나시는 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죽음 자체가 납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죽음 자체가, 그 희생 자체가 납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 반대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목숨 바쳐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왜? 당연히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피하십시오. 왜 자꾸 저를 사탄이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 모르십니까? 가치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 있는 데 써야 합니다. 왜 가장 귀한 분, 가치 있는 분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죽으려 하십니까? 이게 가장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납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한 거예요. 온통 혼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리 없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리가 없다.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 없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왕이 그들을 위해 죽으리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희생의 이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다른 이방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우리를 더 좋아하시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생각하고, 더 놀라운 이적도 올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은 그저 그들의 기준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의 사랑이었어요. 정말 세상의 왕들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향해서, 내 말을 잘 듣는 자들 향해서, 나의 왕국을 좀 부강시킬 만한 자들 향해서 그들의 공로만큼, 그들의 능력만큼, 그들이 가져다 줄 유익만큼, 그만큼 사랑을 주는 그 사랑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신화도, 이 세상 어떤 왕국의 보물도 왕국 그 자체보다는, 그 왕 그 자신보다는 더 가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곧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만들 만한 그러한 가치는 그들에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대로, 율법이 그들에게 명하는 대로 내가 힘써 잘 지키면 그 공로대로, 혹은 좋은 분이니까 거기다 얼마큼 더 덤 붙여갖고 그 정도 받는 그 사랑, 그 율법의 사랑에 대해서만,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정도 맞춰서 갚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랑, 모든 건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은 좋아하는 거랑 다릅니다. 사랑은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이유 때문에, 누가 내게 가져다 준 그 이유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돌려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하고 정말 마법처럼 알 수 없이,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알 수 없이 내게 사랑이 완결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가 만약 사랑할 가치가 없다면 이 사람 사랑 가치가 없네 하고 그 사랑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의 가장 극단이요 완성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생,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른,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사랑이요, 왕이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해주는, 그들이 가져오는 유익만큼, 그들이 가진 가치만큼 그 정도 고만고만하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끊임없이 그 정도만 하시죠라고 유혹합니다. 그냥 예수님 그러한 가치가 있나요? 이 사람들에게 그만한 사랑할 가치가 있나요? 매번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무수한 이적과 사랑을 언제나 배신으로 갚은 그들에게 그만큼 사랑할 가치가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께 끝없이 유혹해요. 예수님 쉬운 길 가시죠. 쉬운 길 가시죠. 그냥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나라로, 이 땅이 그냥 왕으로, 그냥 이적으로, 권세로서 땅을 다스리시면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화시켜서 사람들 먹이시고,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져가셔서 그냥 이 땅의 왕으로 사람들 가르치시죠. 굳이 무거운 십자가 치지 마시죠.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나마 그 정도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 만들어 가시면서 안 되면 뭐 그냥 죽으면 끝,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은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바로 그만한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그만큼이면 할 만큼 하신 겁니다 하는 바로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은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 희생해서, 정말 가장 귀한 왕을 희생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노라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을 꺾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기어코 그들의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노라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변화시키겠노라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돌아온 탕자를 그저 종들의 하나로 만들지 않고, 그냥 돌아온 탕자를 그냥 받아주고 그냥 걷어먹이는데 그치지 않고 기어코 입을 맞추고 발을 씻기고 겉옷과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자기 아들로 돌려놓고야 마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저 세상의 왕으로 다스린 정도에는, 그냥 그들의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율법이 통하는 왕국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 꼭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하는 그 정도, 그 사랑의 정도로 만족하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사기까지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을 죄 없는 인생, 단지 탕감받은 채무자, 용서받는 전과자가 아니라 그 죄와 그 죄의 빚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 그 죄의 값 또한 분명히 치러져서 더 갚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이들로 한 점 부끄럼 없게 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왕이, 더 가치 있는 분이 희생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여전히 왕이고 난 여전히 위에 있고 난 여전히 고고한 그 자리에서 그를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고만고만한 그들의 충성에 대한 대가를 나눠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자유로운 군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너희가 가진 가치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 너희가 혹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면 내가 오히려 그 가치를 채워주고 만들어주면서까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너희들 밑으로 내려가고 너희들이 질 죄의 짐 대신 지고 저 너희들보다 더 아래쪽 더 깊은 곳 저 지옥의 구렁텅까지 내려가겠노라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희생하시는 왕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감사해야죠. 그저 충만해야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볼 때 우리는 그냥 그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정말 철저히 죽이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따를 수 없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르려고 만분의 1이라고 닮으려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또한 하나의 미랄로 썩으려는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남을 향해 남을 여기 옆에 있는 지체 자매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영혼들을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떠해야 됩니까? 가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그런 계산적인 우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조차 희생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만한 마음이 들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이유를 찾아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이유를 찾아 우리 마음에 자연히 드는 사랑의 그 이유와 근거들로 그들이 사랑스러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세상을 집어삼키고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고성 땅, 고성 땅, 네팔 땅 선교하러 갔을 때 가장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바로 낮아짐이고 희생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왜 처음 보는 사람들, 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 물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그 날카로운 아저씨들, 날카로운 할아버지들, 그들 향해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낮아짐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왕을 위해서 백성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선순위의 사랑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 딱 그만큼 분량의 사랑을 돌려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왕의 사랑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더 귀하니까 다른 이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내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아직 가치가 없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겠노라, 내가 먼저 희생하겠노라, 내가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너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만한 가치 있는 나의 자녀로 만들겠노라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하는 왕의 희생의 그 사랑을 우리도 만분의 1이라도 본받아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사명받은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두는 홍대세계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미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